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뜬금이 없죠. 이제 구약 성경을 이미 그 느헤미야까지 다 역사 전체를 훑어본 마당에 왜 갑자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돌이켜 이렇게 여러 차례 차근차근히 살펴봐 가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의 이런 실패들이 반복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흩어져서 그렇게 별다른 업적이나 그 일들을 남기지 못하고 좋은 그 선례들을 충분히 남기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은, 지지난주에 강선 목사님 표현에 이르면 그 출애굽 프로젝트가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왜 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가지시고 설교를 듣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설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내내 좀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적인 설교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너무 이 반복에 얽매여서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출애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불행의 씨앗, 금단의 열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개념들이 좀 떠오르시죠? 창세기를 쭉 잘 읽어가다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읽어가다가 그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하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또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그 가운데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쿵쾅거립니다. 이미 다 이제 그 결말을 알고 있어서 그렇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녀석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 보고 너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알아라라고 세워주신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셨고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그 에덴 동산의 어떤 풍요로움, 부요함, 그다음에 비옥함,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많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석들도 그 땅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강이 4개나 흘러나오는 그 물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에덴 동산을 가리켜 이렇게 이런 묘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두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정말 샬롬의 상태였다. 부족함이 없고 삶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그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돌보다, 그리고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지키게 하다라는 말은 보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곳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시죠. 인간의 손에 주십니다. 여기에 책임자는 너다. 너가 그것을 돌봐야 되고 너가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노동을 하라,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고 경작해서 소출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 공간은 내가 창설해서 내가 복준 공간이지만 여기를 맡은 책임 있는 당사자, 책임 있는 존재는, 이곳의 주인은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제사장적인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2장 8절부터의 14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나중에 성막을 건설할 때 그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 모습들, 그다음 보석의 종류들이 반복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강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에 따르면 그 성전에서부터 사방으로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당신의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할 대리통치자적인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맡기신 고귀한 직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할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책임자는 너다. 네가 자유롭게 이곳에서 책임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봐라. 그러나 너의 책임은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것이어야 한다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세우시는 거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존재 방식과 맞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최초의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일깨우심이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어 해서 못 나가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 나무를 보면서 확인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난 2년 반 동안의 청년 예배들을 되돌아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걔네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걔네들이 잘못하고 실패할 것,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되죠. 선악과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관한 규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뒷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이 주제 속에서도 제기가 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줄 몰랐단 말이냐 하는 질문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마 얘네들이 먹겠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었다. 어떡하지? 플랜 B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힌트를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 전망하는 말씀들 속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각각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운명의 결국에 대해서 그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들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난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다 안다 라는 것에서 이 예언이 출발을 하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망해서 열국 중에 흩어졌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일 것이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나 귀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너희들을 모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신명기서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 사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영광되고 복된 존재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셨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셨다면, 범죄하지 않는 존재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만이죠.
우리가 못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을 못하게 하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낮추셔서, 억압하셔서, 자유를 제한하셔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아우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친 대목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는 것과 당장의 이익을 쫓는 데서 늘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다만 하루하루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이 다스려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내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무슨 선택을 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어차피 싸워봐야 우리가 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냈다.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자유가 억압되는 곳, 종노릇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자. 우리 자유는 필요 없다. 자유는 됐고,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내일이 오는 정도의 선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영광 이런 거 말고 그냥 내일이 보장되는 오늘 하루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애굽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재물과 맞바꿔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유인으로 계약을 맺을 뿐이죠.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자유를 회사에, 어떤 단체에 넘기는 거죠. 너가 양보한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금전으로 지불할 테니 너가 하루에 몇 시간을 우리 회사에 내놔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주마. 다 그거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거 하려고 취업 스펙 쌓고, 오늘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3박 4일을 밤을 새고 그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회는, 이 세상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어. 너 똑바로 안 하면 거지 돼. 너 똑바로 안 하면 하류 인생으로 끝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오고 위협해오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회사에 우리의 자유를 양보하고 그 자유를 양보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갑과 을에서 을이기 때문에 그 갑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아직도 애굽이 건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존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행위, 세상에서의 일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앞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날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나는 그냥 이 책받기 속에서 이 굴레 속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너무나 작은 연약한 하나의 노예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얽매고 종되게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부숴버린다. 나는 네게 자유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사실을 우리의 존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할 수 있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유란 굉장히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염두에 두고 격렬하게 눈빛을 보내진 마시고 이 세상에 다 죽고 그 사람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모두가 죽고 그 남자와 여자라곤 나와 그 사람 하나뿐 남았다.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고는 내가 정해야 되는 것,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강요할 수 없는 것, 내 의지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작하시지 않고 협박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민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회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에덴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일 것이고 회복된 에덴에서 다시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느냐, 내 안전, 내 풍요를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갖기로 하느냐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성전으로 예표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회복된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선택의 자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서 죄짓지 않는, 죄지을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라. 뭘 선택할래? 날 사랑할래? 아니면 세상을 무서워해서 날 거부할래? 라고 묻고 있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청년일부는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사사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사기에서 제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따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죽여버리십니까? 아니요, 벌을 내리십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평화를 누리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것,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심판을 받는,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본 구약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죠. 구약 역사의 결말,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거대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라도 아닌 나라인 것 같은, 나라 같은, 근데 아닌 그 역사를 이어가죠. 그 역사의 끝에 예수가 오시죠. 선악과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끝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이 자식들 먹었구나, 죽어라 하고 끝났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3장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일독할 수 있었을 텐데 안 끝나죠.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음이 임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그들의 운명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범죄하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너 여자 왜 그랬냐? 하나님, 이 뱀이 저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묻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둘이 한 통속이 돼서 짝짝꿍이 돼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네 둘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다. 너희 둘이 연합하여 나를 거스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이 관계를 내가 부숴놓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 복음의 메시지를 선악과를 먹은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 역사가 소개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쓰여진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를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되죠. 내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구나. 의그이 답답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그들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한 것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을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일의 결과가 어땠고 내가 그때 무엇을 잘못했고를 알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라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어렵습니다.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 말에 회사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역사 전체를 네가 받지 않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디? 나는 얼마나 신실하디? 너 오늘은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들어간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고, 낙오자가 될 거라고, 실패자가 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의 운명은 세상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아까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선악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말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떤 권력자가 어떤 권세자가 가진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과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은 자답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답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